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신 은혜의 제목은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려면 우리 상황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인가? 나는 힘든 상황이다. 문제가 많다. 상처가 있다.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인생에서 힘들지 않으면 그냥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다. 안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를 직시하고 내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어제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조카 결혼식 갔다 왔습니다. 결혼이나 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문제라는 그 관점으로. 결혼 제가 정의한 거예요. 결혼이란 문제들을 한 사람이 풀어가던 것을 두 사람이 함께 풀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혼자 살 때도 풀어갔어요. 이렇게 대학 문제, 진학 문제. 근데 두 사람이 결혼하면 두 사람의 문제를 두 사람이 함께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동심이 필요하고. 어제 결혼식 봤죠? 결혼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협동심이. 집이 필요한 게 가장 집도 필요하지만 협동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서로 이해해 주는 마음, 배려해 주는 도 필요하고. 행복해 보여. 근데 제가 볼 때는 고난의 연속이에요. 결혼. 인생은 문제의 연속, 고난의 연속이다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결혼식에 가서 또 친척 형님을 봤는데 그 형님이 제가 어렸을 때 봤거든요. 술 그렇게 좋아하고 노는 것 좋아하고 근데 교회를 다닌대요. 정시예요. 근데 6개월 지금 다니고 있대요. 성도 헌금, 자기는 성도 헌금 드린다고 11조 안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연륜이 작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 친척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생겼구나. 그 소위 준수 형님 봤어요? 준수 형님도 교회를 다닌대. 수요예배, 군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에 평안함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행복만 있으면 돈도 많고 별 문제도 없으면 주님께 안 돌아가요. 우리의 환경이 좀 힘들고 고난이 많을 때 주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Let us return to the Lord. 영어 한 구절 배웠죠? 우리 희소린이. Let us return 돌아가는 거예요. return이 뭐라고요? 돌아가는 거예요. To the Lord,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고난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의 연속이 진짜 살아보니까 한 문제 해결하면 또 한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고 우리 희수도 그랬잖아요. 작년에 또 문제가 있었는데 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문제. 저도 그래요. 개인적인 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또 끝나면 또 이런 문제가 있고 추성 형제님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다 그래요. 최근에 우리 동창 모임에 가서 동창들과 교제하고 있는데 다 문제가 있어요. 자녀 문제도 있고 재정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 그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고난의 연속이다. 고난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에서 오늘 성경 말씀 호세아에서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고난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호, 빨간불이라는 거죠. 호세아 5장 15절은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볼까? 그 관점이 호세아 5장 15절에 나와요. 호세아 5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잘 이해가 안 되죠? 세번역성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이 어려우면 인생의 문제들이에요. 환난이 뭐예요? 환난이라는 한자 단어인데
문제들이에요. 문제. 쉽게 말 우리 삶에 적용하면 문제들을 당할 때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은, 환난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그 찾게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저도 문제 많아요. 이제 나쁜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하루하루 살면서 이 문제들이 많아요. 회사에는 이 마감이 있어요. 마감 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마감. 그걸 마감을 맞춰야 돼. 마감 못 맞추면 힘들어. 여러분 재정적인 월급 그 마감도 타야 되잖아. 모든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왜 주님께 돌아가야 하고 그러면 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게 단순하죠.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1절에 나와있어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문제가 있어? 그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파묻혀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께 돌아가자. 이게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새명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실 것이다. 호세아 5장은 우상숭배를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호세아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를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예? 또 구체적인 내용으로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했던 주전 734년부터 732년의 전쟁을 언급하는 내용이 호세아 5장의 내용이에요.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전쟁 중이야 지금도. 그런데 이거는 호세 5장에 나와 있는 전쟁은 4년부터 734년부터 732년까지 거의 3년, 2년 반, 3년 동안 진행된 전쟁이었어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유다, 남유다를 공격했어요. 한 나라, 한 민족이야. 아람과 합해갖고 유다 민족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런 호세아를 통해서 이 예언을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냐? 고난이 왜 일어났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다. 우리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지를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 사는 것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전쟁 치르셨어요? 우리도 전쟁 치렀어. 너무 힘들었어. 살아가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먹고 사고 또 설거지 해야죠. 또 학교 가야죠. 또 공부해야죠. 근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 방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지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전쟁인 거예요. 또 인간관계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우리 삶을 뒤돌아보고 전쟁 같다고 생각되면 아니 전쟁이 아니더라도 삶이 힘들고 고난이 겹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기다려요? 보고 싶으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얘기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으니까. 호세아 5장 15절은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애타게 그러면 애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 호세아에서 이런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15장에 이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는 하나님. 이미지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또 누가복음 15장 15절부터 18절.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모든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둘러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가 돼지가 먹는 쥐한 열매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거지예요, 거지. 예? 이른 아들의 비유죠.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아껴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사업정략과 실패하고 탕진하고 술집 가서 이용을 하고 다 없어. 돈이 없어. 이제 거지가 됐어. 우리 목요일날 부천역 광장에서 집회할 때 거지 봤어요? 거지 있었어요. 안 보이지. 거지는 내 옆에 있었어. 내가 거기서 광장에서 희수랑 같이 찬양팀에
보는데 제 여기 넘어져 있어요. 그 사람 거지야. 한마디로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뭐였죠? 홈리스. 뭐라 그러죠? 노숙자가 거기 있었어요. 누가복음 15장은 노숙자, 거지가 둘째 아들이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역 열매라도 먹고 싶어서, 돼지 밥이라도 먹고 싶어서 들에 나가서 주인이 헤매다가 상처받고 절망하고 나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뛰어들려오는데 뛰어들 용기가 없는 거야. 생각해봤어요? 누가복음 15장. 난 죽었어, 이제 죽어야지. 뛰어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5번은 뛰어들었을 것 같아. 죽으려고. 근데 무서워. 죽으니까 무서워. 다시 뛰어들어가고 쥐염 열매도 먹어야지. 그래서 생각했던 게 쥐염 열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부품들에게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러도 죽고 저러도 죽는 거야. 뛰어내려도 죽고 굶어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결단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용기 있죠? 죽고 싶지는 않은 거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게 아버지께 호사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께 돌아가자. 탕자의 비유. 탕자가 누구예요? 탕이? 돌아온 탕자. 돌탕.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으면 너무나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 남편이 나를, 아내가 나를, 자식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나의 적이 됐어. 이게 정신적인 고통과 배고픔이에요. 영혼의 굶주림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다 살아보세요. 왜 부천역에서 광장에서 찬양하고 그러는데 옆에 거지가 있어, 노숙자가 있어. 그 사람 그런 거세요. 인생에 다 믿을 게 없다. 포기하고 될 때도 되라. 그냥 나 먹고 살아. 죽지 못해서 사는 거야, 그 사람은. 그 생각 안 해봤죠? 그 인생이에요. 근데 그 사람 하나님께 안 돌아가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 얼마나 행복해요. 아버지께로 갔다가 좋은 거예요.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희수가 좋아하는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입을 안 맞추는. 어쨌든 측은히 여겼어. 하나님이 측은히 여겼어. 그래서 입을 맞추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호사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야.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주고 자기 아들로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내가 아들인데 슬퍼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 게 또 인생의 문제, 우리 기독교의 우리 문제를 말하는 거야. 돌아가야 되는 거야. 리턴. 성경의 모든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하나님께 돌아온 전도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거야. 우리들 인생 얘기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경제적인 회복이 있었습니다. 거지였던 탕자가 다시 집에서 아들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 먹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용돈도 주고 아버지 재산도 같이 나누고 권리가 생긴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1절에서는 문제 회복, 상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우리를 찢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말해요. 우리의 문제로 우리의 자존심을 찢고 우리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혼란을 당하고 돈도 없고 그래봐요. 우리 자존심이 찢겨지는 거야.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는구나. 내가 대부청고 나왔는데 이런 수치를 당하는구나. 자존심 찢는 거야. 우리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로 인해 우리 마음, 인생의 트라우마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찢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상처를 줬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도 돌아가면 주님이 문제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주님께 돌아갑시다. 예? 주님께 돌아갑시다.
주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탕자의 빛처럼 주님의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집인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때로 우리의 문제가 심하면 금식기도하고 작정기도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설교 한 편을 여러분 들어봐요. 설교 한 편을 한 번 듣지 말고 3번 이상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주중에 한번 3번 들어보세요. 그럼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쉽게 해주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다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왜 안 풀어져요? 그 문제가? 우리를 부르는 거 하나님.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우리가 주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 앞에서 살 것이다. 돌아가면 주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행복해 보이지만 결국 행복하지 않아요. 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만난 사람들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나쁜 문제가 아니라 인생 살아가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다시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다시란 단어가 2절에 보니까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다시가 있어요. 다시가 뭐예요?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 부흥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기가 없고 낙심하고 절망하였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흥입니다. 교회는 성도 수가 늘어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해서 희망으로, 죽고 싶은 마음에서 살고 싶은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2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틀 3일이 나와요. 2,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식물이 말랐을 때 물을 주면 살아납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고 살아가는가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2, 3일 만에 살아나는 짧은 시간에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기 식물이 있으면 말라 죽었어. 근데 물을 갖다 이렇게 부었어요. 몇 시간 만에, 하루 만에 살아나요. 우리도 2절에 이틀 3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면 이틀 3일 만에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내서 찬양해야 합니다. 힘을 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힘을 내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그걸 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게 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방법이죠. 어떤 친구는 제가 최근에 만난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옳지 못한 일을 보고 교회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 막 싸우고 서로 막 그런 걸 보고 부조람을 보고 고등학교 때 교회를 떠났대. 저도 그런 고등학교 때 봤어요. 교회 부조리야. 근데 저는 안 떠났어요. 왜?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떠나요. 교회도 그러냐. 아이고 뭐 그러면서 떠나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안 떠났어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갈급한데, 빛난데, 거룩한데. 신앙생활은 사랑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교회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사람 냄새가 납니다. 사람 냄새가 뭐 나죠? 원래 예술이에요. 땀 냄새가 나요. 땀 많이 나요. 절망의 냄새가 나요. 혈기의 냄새가 나요. 이기심의 냄새가 나요. 불안의 냄새가 나요. 두려움의 냄새가 나요. 분노의 냄새가 나요. 사람에게 다 냄새가 나요. 저도 나요. 저도 3일만 목이 안 아프세요. 땀 냄새죠. 매일 샤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주님께서는 온유와 사랑의 냄새가 납니다. 온유와 사랑의 냄새.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의 냄새가 나는 게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죠.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쉼이 없는 것은 배우지 않기 때문에. 왜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절망합니까? 주님께 돌아가지 않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주님께 나가서 배우고 성경 읽고 다시 리턴 돌아가서 주님의 무릎에 꿇어앉아서 기도하고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3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3절 읽었죠?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3절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간절한 표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그냥 알다. 그냥 알아. 나 그 사람 한번 봤어. 알아. 그게 아니에요.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을 1절,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3절.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단어는 결론을 맺고 있는 단어예요. 결론은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알아. 주님을 알아라. 안다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부부관계,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의 빛같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문제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가을빛처럼 농작물을 수확하게 하는 빛처럼 오십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와 상처에 그렇게 오십니다. 문제는 내가 마음을 열고 그 문제를 내어드리고 상처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상처를 보여줘야 주님이 가을빛처럼 또 햇빛처럼 쬐서 없애주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열고 솔직한 고백을 하는 방법을 먼저 성령님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솔직한 고백을 해야 돼. 근데 잘 안 돼. 성령님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부모님과 관계를 통해서 많은 부분 하나님을 이해하고 느낍니다. 하나님 아빠잖아요. 하나님 아빠잖아요. 우리 아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해요. 그런데 부모님과 관계가 그렇게 좋거나 친밀한 사람이 적습니다. 대부분 우리 사회가 유교 사회잖아요. 지금 많이 현대사가 됐지만 옛날에는 유교 사회라 아빠는 멀리 계신 분, 아빠는 말도 안 하는 분, 무섭고 엄한 분, 잠도 같이 안 가고 그런 분으로 이해해서 유교 사회여서. 그래서 아빠는 멀리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빠는 이미지랑 비슷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아빠가 어렸을 때 매 맞은 기억밖에 없어요. 8살 때 막 짝대기로 매 맞은 기억밖에 없어. 무서웠어. 근데 그 치유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할까 봐. 하나님을 저 멀리는 신적 존재로 이해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친구처럼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인정하고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서 친구처럼 성령님 뭐 이렇게 하면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종만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종만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마음의 양심에 그런 가르침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받았어요? 문제와 상처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가르침과 생각나게 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해석하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어. 지금 트라우마가 있어서 자꾸 고쳐지지 않아. 그럼 성령님께 묻고 질문하면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깨우쳐줘서 그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 문제 해결이에요. 오늘 문제에 대해서 서론에서 많이 언급했죠. 근데 문제 해결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혈책이에요. 평안을 준대요. 끼친대요. 너에게 그냥 중요하게 끼친다는 표현은 내가 이렇게 있다가 막 함께 있고 함께 얘기 나누다가 이렇게 살짝 간다는 거예요. 끼친다는 표현이. 그냥 준다는 표현이랑 끼친다는 표현이 틀려요. 우리 아빠랑 희수랑 같이 막 이렇게 며칠 동안 자고 막 대화하고 어디 갔고 대화 있다 하면 내 마음이 희수에 끼치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끼친다는 표현이에요.
성령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교제하면 성령님의 마음, 감정들이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끼쳐진다는 거예요. 생명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게 문제 해결책이에요. 문제 해결책이 뭐라고요? 평화를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거죠. 세상에 주는 평화는 뭐예요? 한 통장에 잔고가 1억이 한 1억 통장에 1억 정도 있으면 안정감이 와요. 저기서 교통사고 나면 이걸로 그냥 해야지. 내가 병나면 그냥 이거 병원 가서 이걸 해야지. 내가 무슨 일을 이걸로 써야지. 통장에 1억 정도 있으면 편할 것 같아. 저도 통장에 1억이 없어. 근데 그 평안은 어디서 오나?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오면 평안하다. 아침에 여기 또 이렇게 설교할 때 또 문제들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 가서 그 아침밥도 사와야 되잖아. 아침밥도 사왔어. 시간도 조급한데 15분 남겼는데 사왔어. 마음이 막 조급하고 불안하고 탁 앉으면 주님 앞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평안. 예. 여러분 어떠세요? 문제 해결이 됐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를 받는 거예요. 평안을 끼쳐준다니까 받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변의 사람, 특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고민과 문제를 나누고 조언을 받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대화 가운데 서로의 문제와 상처를 치료하시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대화를 주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의 실마리, 아이디어, 통찰력 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와 대화 가운데 하나님은 빛을 주시고 가을빛처럼 수확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빛과 가을빛을 썼어요. 제가 왜 썼는 줄 알아요? 호사 6장 3절에 있어요. 호사 6장 3절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를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이 여명이 태양빛이에요. 여명의 눈동자 봤어요? 여명이 밝아오는 여명이 오듯이 주께서는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빛처럼 햇빛처럼 가을빛처럼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오신다. 이게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예요. 해결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벽의 여명을 비추시고 가을비를 비추고 봄비를 줘서 이스라엘의 가을비와 봄비가 우리가 틀려요. 이스라엘은 겨울비가 식물을 자라게 해요. 봄비가 식물을 성장시키고 가을비가 우리가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계절이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이 쓰는 본문의 호세아서의 이 가을비는 엄청나고 우리랑 틀린 비예요. 수확의 비. 가을비가 여름비처럼 이렇게 수확을 돋우는 그런 비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해결의 실마리, 아이디어, 통찰력을 우리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 또 믿음의 지도자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잘 안 돼요. 여러분 초신자가 하나님과 대화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잘 되나요? 그 믿음의 선배들과 대화하면서 기도 가운데 아이들하고 여기는 목사님 또 선배 목사님 또 선생님 목사님 있어요. 그분과 대화하면서 풀어가고 인생을 나누고 그런 거. 여러분도 초신자지만 초신자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선배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나누면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는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 풀 수 없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풀어야 돼요. 나만 풀면 내 고집에 쌓이는 거예요. 내 고집과 트라우마에 쌓여서 문제를 풀어갈 수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내 트라우마에 쌓였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해야 돼요. 내 가정 문제, 내 부부 문제, 내 자녀 문제를, 내 직장 문제를 얘기하면서 믿을 수 있는 선배들과 믿음의 지도자들과 대화하면서 풀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과 해야 되는데 성령이 되나요? 성령님과 안 되니까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문제 때문에 허덕이니까 주변 사람이 도와주고 성령님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관계회복, 하나님과 관계회복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세요. 주님 앞에 나가서 여기 한 시간 그냥 가만히 있든지 찬양하든지. 문제는 어제 결혼식 갔다 왔는데 근데 결혼 생활 해보니까 두 가지는 축하하는 마음도 있지만 제가 축복과 축복이지만 문제로 하면 어떤 땀을 피땀을 해야 되나 그
그게 뭐 인생이 뭡니까? 결혼식 뭡니까? 예. 여러분, 문제를 돌파하려면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께 질문하시고 기도하시고 엎드려 겸손하게 나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면은 다 알려줘요. 성령님 알려주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수학의 기쁨을 맛보고 성령님의 가르침과 조명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제 투성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침에도 조급하고 밥 준비하고 빨래하고 그 문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문제를 평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먼저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